내 생명을 걸고 평생을 이 주님 공중 강림하심에 준비를 해도 모자랍니다.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소리, 주의 종들이 때가 임박했다, 종말인데다 주님 공중 강림하신다, 이 음성을 들어도 무슨 소리야? 속으로 그렇게 거부하는 이들이 지금 코앞인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을 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들을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늦었어, 지금 나는 늦었어, 이렇게 또 조급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 자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특송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청강한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재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일체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간절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간절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지만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 없이 또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언 기도가 왜 우리 영적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중요한 이것인지 깊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오셔서 예배 마치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안수해 주시면 또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십니다.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내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내가 방언을 할 때에 내 영도 기도하지만 성령도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도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의 사정을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의 사정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무슨 삶이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의 세계가 세워지고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혼의 상태, 삶의 상태, 몸의 상태, 환경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영적 싸움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더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이 곧 올 적그리스도의 세계, 뉴 올드 오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드는 무감각한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죄가 너무나 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영적 무장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영의 상태를 모르니까 비밀입니다. 우리 영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계획이 각인에게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그 개인에 따라, 기질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의 삶에 따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하고 뭔가 그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너무 으리으리한 집이었을 겁니다. 부자라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다 했습니다. 거지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에 그 종기가 나서 개가 와서 핥았습니다. 너무 비참한 삶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그 나사로는 완전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부럽다. 우리도 가지고 싶다. 나도 취하고 싶다. 저 사람의 절반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반만 재산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쩔쩔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찌하였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좀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던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고, 부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엄부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리게 갖다 주게 하소서. 내가 이 고난 중에 죽겠나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취하려다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려, 영적인 것을 놓쳤다는 그것도 감도 없이 원수가 주는 덮밥에 들썩들썩 넘어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나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자는 방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장 14절에 같이 동성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육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통역이 안 되면은 지겹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찬미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일단 처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대단한 비밀의 무기입니다. 방언 기도를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깊이 많이 양과 질을 더해서 기도하세요. 깊이 많이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들이 떠나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금방 아주 짧은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짧은 시간에 영이 빨리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유창하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나도 저렇게 따라해서 저런 유창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는데 그 소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영적인 단계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방언 소리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 소리에 신경 많이 쓰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너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몸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중에 질병을 가져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없이 끝없이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직도 우리는 본성이 남아있는지라 이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어둠과 원수가 가져다 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 옹알이를 틀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질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한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방언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나는 방언 기도 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지금 너무 원수에 주는 그런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너무 어둠이 강하다. 그러면 그만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기도를 깊이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벌써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이 꽉 눌려가 있으면 이제 몸이 망가지고 그 원수가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또 치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원수에게 이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원수야 들어와. 나는 지금 평안하지 않아. 불안해. 두려워. 염려, 근심이야. 스트레스 꽉 찼어. 그럼 원수가 들어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내 혼을 위해서. 내게 어둠이 꽉 눌려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쌍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체험했잖아요. 떠문떠문 체험하지 말고 앞으로는 기도를 깊이 많이 하여서 더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허용하지 말고 내 입으로도 더러움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며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몸도 소중한 거예요. 내 혼도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함을 누려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 집요하게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직장과 나 모든 일들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어둠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나는 더 영적으로 강해져 버려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기도하면 나는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영이 강해 버려야 됩니다. 영이 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원수에게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가치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라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방법을 게을러서 영적 무지로 내팽개 쳐놓고 원수에게 그동안 많이 당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지금 14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원문에 건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둠에 떠나갈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필요한 영적인 은혜는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노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산 것이 아니야.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3일이 못 가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 답답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방기도를 하면 혼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갈수록 민감해집니다. 방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영이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더 깊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방언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것은 질병이 있어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어둠을 빼내 주시고 또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리되고 깨끗하고 건축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적인 속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 속에 버글버글거리는 옛사람의 그런 어둠들, 그것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빼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깊이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어둠이 하나씩 사라지고 몸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안식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희 상쾌함이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상쾌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천국 언어이고 방언을 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상쾌함, 하늘의 상쾌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상쾌함, 그 평안,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내 영이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의 기도는 3차원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원입니다. 근데 이게 훨씬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의 내용에는 지금 방금 그 문제를 지금 풀어주겠습니다. 방언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방언 속에 그 내용이 있느냐 하면 사람의 영의 비밀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영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각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일하신 그런 뜻과 계획들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생각 속에 방언의 비밀이 들어오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내 생각 속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순간순간 즉각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이 생각을 비워둬야 되는데 무작정 비워두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영감과 환상과 계시가 들어옵니다. 응답에 영의 소원, 영의 비밀, 계시적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완전히 비워두면 마귀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옛날에 그 하반신 마비가 이제 왔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막 이 주변에서 이제 큰일이라고 막 걱정하면서 한밤중에 막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해줄 거야. 나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거야. 이것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생각 속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부엌에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통째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면 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뛰는 건강한 모습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러면 응답도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방언 기도가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말을 기도합니다. 누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방언기도는 방언기도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용량이 기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그 감히 머릿속에 생각할 수 없는 통째로 입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방기도가 팍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방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 그 전쟁 중에 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은 멀리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 4시인가 깨워가지고 방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방기도를 막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그 순종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아들은 전쟁터에서 그 적군이 바로 코앞에 지금 닥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적군의 숫자가. 근데 갑자기 그곳은 어두운 곳이 아니에요. 환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안개가 쫙 끼더니 아군과 적군의 그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안개가 완전히 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이 아군들이 자기 편히 피해가지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휴가 기간에 이 아들이 와서 실제로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엄마의 그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방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또 응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나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방기도는 이 직통이십니다. 직통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는 이게 원수가 개입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방기도는 원수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로 즉각 기도하면서 응답하고 기도하면서 응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죠.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 것이 이렇게 바른 기도인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방기도 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 믿음을 갖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띄워서 기도하면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 그 마음이 뭔가 더 초조하다,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하라는 사인이니까요. 그 시간이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그 문제를 두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방언 기도 시 바로 응답하십니다. 일방적 기도가 아니고 상방이 교통합니다. 우리 말의 기도는 시간을 필요로 이게 응답의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수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통역이 안 되어도 영적인 이 집중력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 형태가, 응답이 오거나 느낌으로 오거나 감동으로 오거나 마음의 평안으로 오거나 응답이 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면 말이죠. 방언의 구조가 강구가 있고, 방언 구조 안에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언 기도 그 구조 속에, 그 속에 아예 두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고 내려오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게 쌍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언기도 자체가, 그 만들어진 방언기도의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은사를 안 받았을지라도 느낌으로,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고, 이미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잡념이 거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세상 잡념이, 기도를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근데 자꾸 잡념이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좀 하면서 다시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기도하기, 응답을 체크하기, 기도의 그 순서가, 그리고 잡히는 방언의 형태, 집중해서 방기도하면 영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응답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응답의 생각, 또 응답의 생각이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도할 그 제목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A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B를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또 B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또 C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또 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다. 강하게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말의 기도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훨씬 많은 용량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훨씬 많은. 지금 컴퓨터가 용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생각지 못한 것까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영을 계속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살 때도 성령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저 방법을 원하실까? 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오래 참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자꾸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내가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와 함께 동력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한 만큼 그분이 나를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천대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한 만큼, 그분을 인정한 만큼 내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계속 민감해지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응답이 빨리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느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느낌. 그럼 계속 우리가 영적인 느낌을 잡고 이게 민감해, 영의 느낌에 신경을 쓰게 돼요. 사람의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당장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성령님께 스톱해야 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계속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성령에 민감해야 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민감하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이거는 우리가 방언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면 방언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감동을 주셔요.
내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영의 찬양이 흘러나오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영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찬양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깊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소원은 있으나 혼이 갈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되면 이 영이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순종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이 영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강하여지지 못하고 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를 깊이 많이 함으로써 영을 강화시켜 놔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내 영이 혼을 주도하고 혼이 몸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혼이 주인인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판단, 이성, 내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내 판단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란 고통이 많을수록 영의 기도를 강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그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성령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더 뛰어야 돼, 내가 더 일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어딘가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뭘 해야 돼,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히려 방언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왜? 하나님께 잡힌받지 않고 그는 여전히 세상에 잡힌받은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육신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교회를 다녀도 육신대로 살다가 또 영으로 살다가 육신대로, 이러면 신앙이 진전이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원수는 조금 올라가려면 거기서 딱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너 이거 먹고 꺼져라. 미끼를 집어 던지면 너 여기서 잘 넘어지잖아. 또 넘어져. 그러면 거기서 또 넘어집니다. 또 산을 올라가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다가 또 그 자리에 부딪혔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달리 해야지. 난 이제는 반응을 달리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나를 지금 너무 때리려고 하네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방언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방언 자체가 방언을 할 때에 사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 첫째, 위로와 치유와 회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나는 내가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지, 내 몸이 치유를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지 통역이 안 돼서 몰라요. 근데 방언 속에 이런 그 사역을 방언 자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뜻도 모르는데 내가 방언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 우울함, 내 마음에서부터 내 육체까지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그 몸이 온전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연적으로 죽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죽기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구역질이 나고 가래가 나고 하품이 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어둠도 죽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생각으로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와 양만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을 공급해 줍니다. 사역에 필요한 영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공급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돕는 영적인 그 지원군들을 보내준다거나 하나님의 그 많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의 소리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발음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소리로 방언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발음 속에서 이 소리 속에서 사역을 하신답니다. 아, 나는 저 사람의 방언이 참 듣기 좋은데 저 방언 소리가 너무 고상하잖아. 나도 저 방언을 따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소리가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계속 깊이 많이 할수록 바뀌어집니다. 그 영의 상태와 모든 것들에 따라서 영적 것들에 의해서 방언의 소리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방언은 이렇게 다는 방언이 이렇게 깊이 할수록 다는 방언이 나오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서 게롤르 컨더 비베스케스 게롤르 컨더 비베스케스 이렇게 하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단음입니다. 이 꼭 애기들이 그 엄마한테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막 이렇게 방언의 그 구절이 길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면서 신경이 써요. 근데 이렇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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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집중 있고 아주 강하게 됩니다. 능력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깊이 많이 할수록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게 방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통째로 막 그 어둠을 생각하고 이 배에서 나오는 강한 파! 이렇게 어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영이 굉장히 그 기도는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짧은 순간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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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아주 빨리 느낍니다. 단음줄로 갈수록 이렇게 기도가 집중된다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계속 발음이 이제 방언이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접하는 영적 세계가 바뀌고 또 더 깊어지고 또 상태가 바뀌고 영적 환경이 그럴 때에 이제 방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이 정리정돈되었거나 영적 환경, 예를 들면 가정의 영적 환경이 정리되고 안정되었거나 바뀌었다거나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언 소리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할 때 내가 이제 내 영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면서 힘도 없다. 그럼 그게 보통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지쳐 있거나 이게 기도할 때에 그럼 나의 그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상태까지 기도해야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끝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시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 방언을 통해서 마음껏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계속 이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원하시는 만큼 내가 정말 너무 지겨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잖아.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이 영의 강구가 올라갈 때 한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수십 가지가 이 강구 내용이 방언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말로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 방언 기도는 수십 가지가 통째로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언 기도 자체가. 그러면 통째로 하나님의 응답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제 깊은 영적인 은혜와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그 원수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계속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빨리 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느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사랑과 온유하고 따뜻하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느껴지고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빨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흐름이라는 내용인데 사람에 따라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흐름이냐면 마귀가 주는 흐름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 그리고 마귀가 개입하고 방해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적 흐름은 사람이 임의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육적 흐름입니다. 영적 흐름은 성령의 흐름, 악한 영의 흐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강하게 흐르는 자가 있고 또 성령이 강하게 흐르는 자가 있죠. 근데 성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려서 잘 인도받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딱 그 자리에만 가면 산 중턱에 고기만 딱 올라가면 나는 미끄러져. 그럼 이제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서 마귀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데는 나의 영적인 그릇을 넓히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나의 어떤 끈질긴 고집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은 순종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이건 순종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사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영적인 흐름을 타야 하나님의 아주 가볍게 아주 적은 노력으로 적은 힘을 들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도 타기 알죠? 그 바다의 파도 타기. 파도를 타면 수월한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면 힘이 굉장히 들잖아요. 파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문제는 우리가 항상 보기 마련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애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꼭 바깥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꼭 집 안에서 어떤 또 직장에서 사람마다 그 원수의 그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어 놓습니다. 장애물을 심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문제와 어떤 일들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모든 문제를 성령께 의탁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내 영이 성장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신데 지금 이제 파도를 이제 보내시는데 자기 생각이 탁 들어가가지고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흐름을. 근데 본인은 이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육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혼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라. 근데 우리는 번번이 혼으로 반응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으로 반응하다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영의 흐름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이 고집이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이 흐름을 성령의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요? 그 방기도를 하면서 그 흐름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가르치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분별의 차이가 엄청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이 영적인 것은 예민하지만 한번 깊이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너를 위한 이런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렇게 너는 A의 길로 오너라 감동을 주셨는데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에 앞서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대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기회를 회복하려면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평생이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니까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근데 들을 때뿐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준비 안 하고 신앙생활 잘만 하고 있어. 나도 뭐 저 사람들이 저런데 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다 코앞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영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계속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잘 타는 자는 내가 10의 수고를 했으면 100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거스려서 내가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10을 수고하였는데 10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흐름은 개인의 그 심령과 언어 속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 악령의 흐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그걸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흉내라도 내야 돼요. 아, 주님, 내가 애쓰고 힘쓰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라도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면서도 내가 거부하게 되면 내 속의 성령은 계속 근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에 계속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큰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울 거야. 내가 이렇게 나아갈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 네가 해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항상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만큼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는가? 내가 내 육신으로 계획하고 내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내 지혜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계속 성령은 흐름을 타서 계속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증폭되는 것입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 성장,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까지 우리를 쓰시기 원해요. 나는 내가 보는 거, 나는 요만큼밖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저는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나는 곧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을 참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하나님이 그 숨은 비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 근래로만 쓰임받아도 귀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만왕의 왕이 나를 쓰신다.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을 쓰실 수가 있고 직장에서 쓰실 수가 있고 나를 통로 삼아 어떤 모양이 이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려니까 우리는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이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